큰 운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느낌 최근에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괜히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괜히 말이 줄어들고, 괜히 혼자 있고 싶은 시간만 늘어나는 느낌.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마음이 편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진다면 그건 결코 운이 꺾였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큰 운이 다가오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고요해진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운,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운은 항상 조용히 들어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번쩍이며 오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떼어놓고 환경을 비워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괜히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 많아졌다면, 괜히 모임이 귀찮아졌다면, 괜히 예전처럼 떠들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운이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큰 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관계의 정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인연, 지금까지의 환경으로는 그 다음 단계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시절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고 관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을 겨울에 붙잡아 둘 수 없듯이 큰 운을 맞이하기 전에는 낡은 인연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괜히 서운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왜 예전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운이 떠나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늘어나고, 운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줄어듭니다.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말수가 줄고 사람을 피하고 세상과 한 발짝 떨어진 듯한 시간. 그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조금 조용해졌다면 그건 하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준비해라. 이제 내 그릇을 비워라. 이제 더 큰 것을 담을 때가 왔다. 큰 운은 비어있는 사람에게만 들어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듯이 사람의 삶도 관계, 감정, 집착이 가득 차 있으면 큰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운이 다가오면 삶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던 내가 요즘은 그냥 웃고 넘기게 된다면,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던 내가 요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운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앞둔 수행자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잔잔한 호수에는 달이 온전히 비친다. 마음이 소란하면 운도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운은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억지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시간을 기도와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큰 운을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해졌다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 곧 일어나기 직전이 고요함입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과거가 이유 없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예전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기억, 다신 돌아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장면들.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보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지? 마음이 약해졌나?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가 떠오르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마음이 먼저 돌아본다. 큰 운이 오기 직전 삶은 반드시 이전 장면들을 한 번 더 비춰봅니다. 마치 영화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 지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듯 말입니다. 요즘 들어 괜히 옛 사진을 정리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괜히 안 쓰던 물건을 버리게 되고, 괜히 연락처를 정리하게 되고, 괜히 예전 메시지를 지우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운이 과거의 문을 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 운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운은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이전의 관계, 이전의 감정 상태로는 그 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은 먼저 과거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미안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고마웠지만 표현 못했던 사람.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내려놔도 되겠다. 이건 후회가 아닙니다. 마음이 인연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업의 소멸이라 하셨습니다. 업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감정까지 포함합니다. 미움, 후회, 집착, 죄책감.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그 복은 들어오다 말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큰 운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 스스로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괜히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도 없는데, 특별히 힘든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울고 나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마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삶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이제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 같은 문제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나도 좀 달라지고 싶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운이 다음 단계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문은 동시에 두 개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닫혀야 다음 하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과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과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조용히 보내주는 것.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보내줄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 한마디가 운의 문을 여는 아주 큰 공덕이 됩니다. 지금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 인생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마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세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몸이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피곤해지고 괜히 잠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잠이 확 줄어들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게 되는 시기.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보통 몸이 변하면 걱정부터 합니다.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큰 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는 병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길을 몸이 먼저 닦는다. 큰 변화가 올 때 몸은 먼저 그 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몸의 리듬이 바뀝니다. 먼저 잠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잠이 안 와서 괴로웠는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자꾸 잠이 옵니다. 혹은 분명 피곤한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흐름에 맞춰 재정비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 수행자들도 큰 깨달음을 앞두고 반드시 이런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잠이 쏟아지거나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고 몸이 무겁다가 어느 순간 가볍게 바뀌는 과정. 이건 에너지가 이동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버겁고 사람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게을러졌나? 의지가 약해졌나? 아닙니다. 운이 한 단계 바뀌기 전에는 기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마치 집을 리모델링하기 전 짐을 다 꺼내놓듯이 말입니다.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몸속에 남아있던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도 늘고 피로도 늘고 아무 이유 없이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호흡이 바뀝니다. 예전보다 숨을 깊게 쉬고 싶어지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가슴이 자주 열리는 느낌. 이건 답답해진 게 아니라 막혀있던 것이 풀리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생명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운이 바뀔 때 이 문이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 깊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몸이 사람을 가려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몸이 불편해지고 말을 나누고 나면 기운이 확 빠지는 느낌. 반대로 특정 공간, 특정 사람 곁에 있으면 말 안 해도 편안해집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운의 주파수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 운은 아무 몸에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이제는 이 환경이 아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몸이 편안한 인연은 이상할 정도로 남게 됩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몸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무리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무리해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건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조율의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법이 몸에 스며드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몸 깊은 곳에서 이미 인생의 방향이 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몸이 이상하다면, 예전 같지 않다면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당신을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네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말이 줄고 행동이 느려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했는데 요즘은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괜히 말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괜히 에너지가 새어나갈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소심해졌나? 자신감이 떨어진 건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진 건가? 아닙니다. 큰 운이 다가오면 사람은 반드시 조심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짓는 천문이다. 큰 운을 앞둔 사람에게 말은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무의식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괜히 남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괜히 판단하고 싶지 않고, 괜히 감정 섞인 말을 줄이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업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동이 느려집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회는 빨리 잡아야지. 왜 그렇게 망설여? 하지만 큰 운 앞에서는 빠름보다 정확함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앞둔 시기에 걸음걸이까지 느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의 무게를 몸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고, 아무 선택이나 할 수 없고, 아무 방향으로나 갈 수 없다는 것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는 시기. 이게 바로 큰 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약속이 줄어듭니다. 괜히 바쁜 자리에 끌려가지 않고 굳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대신 조용한 자리, 혼자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대화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정어라 하셨습니다. 바른 말,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 큰 운이 오기 전에는 이 정어의 힘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당신은 말이 적어 보여도 존재감은 오히려 커집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지고 말을 아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왠지 믿음이 간다, 차분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건 당신의 운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증거입니다. 큰 운은 시끄러운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아는 사람에게 운은 머뭅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말,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와도 조금만 멈추십시오. 지금은 이기는 시기가 아니라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침묵은 다음 생의 언어가 된다. 지금 당신이 아끼는 말 한마디, 참아낸 반응 하나가 다음 인생의 문을 엽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돈과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시기가 오면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예전에는 돈이 늘 불안했고 일이 늘 조급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급하게 벌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이건 욕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운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갖출수록 머문다. 큰 운이 다가올수록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을 붙잡지 않고 돈에 끌려가지 않고 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겠다는 생각, 단기간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욕심, 이런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건 오래 갈까? 내 삶과 맞을까? 지금의 나에게 맞는 일일까? 이건 기회 감각이 둔해진 게 아닙니다. 운의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이용하려는지, 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누가 진짜 인연인지. 이전에는 조건만 보였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지혜의 눈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운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열리는 눈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괜히 돈 이야기만 하는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괜히 계산만 따지는 관계가 버거워집니다.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인연이 남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단단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큰 운은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일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리한 야망이 꺾이는 대신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당장은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잠시 멈추거나 지출이 늘어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운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반을 다시 다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큰 복이 오기 전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지금 당신의 삶은 위로 자라는 중이 아니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이 얼마나 벌었는지, 남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금의 당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나답지 않은 돈은 벌고 싶지 않다. 조금 덜 벌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좋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6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특별히 잘 된 것도 없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묻고 예전엔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괜히 말을 걸어오고 누군가는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는 그냥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겠지. 그냥 심심해서 연락했겠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큰 운이 다가오면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은 법을 따라 모인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필요한 기운이 있는 곳으로 본능처럼 끌려갑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유를 몰라도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큰 운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위로받으려고 간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건 당신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의 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당신 말을 흘려듣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엔 당신의 선택을 가볍게 보던 사람이 이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덕의 기운이라 하셨습니다. 덕이 쌓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운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모든 인연을 다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큰 운이 올 때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갈 인연이고 하나는 정리될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몸과 마음을 꼭 느껴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살아나는 사람인지 만나고 나면 괜히 지치고 불편해지는 사람인지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선연으로 만들 수는 없으나 집착하지 않을 수는 있다. 큰 운 앞에서는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맞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도와주고 싶어지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괜히 한마디 해주고 싶고 괜히 손을 내밀고 싶고 괜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마음은 큰 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 억지로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큰 운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자비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베푸십시오. 그것이 가장 맑은 공덕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왠지 너랑 얘기하면 편해. 너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 요즘 너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이 말을 들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사람을 통해 다음 문을 열고 있습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7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이유 없는 불안과 이유 없는 확신이 함께 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가장 헷갈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이유 없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어느 날은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미래가 걱정되고 괜히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은 잘 될 것 같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이 길을 가야 할 것 같다. 이 두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마음이 약해졌나? 불안 장애가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큰운이 문 앞까지 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옛 마음은 무너지고 새 마음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마음은 흔들린다. 지금의 불안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전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유 없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이미 마음에는 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운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전 삶으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불안과 확신이 동시에 옵니다. 이전 문은 닫히고 있고 다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수행자들도 깨달음 직전에 가장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의심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중도의 문턱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안을 없애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무리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문 앞에서 뒤돌아서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지금의 불안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확장 통증입니다. 이 시기에는 확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직 증명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느끼는 단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미세한 감각, 이 길이다라는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확신은 논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운의 깊은 흐름에서 직접 올라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무섭긴 한데 이상하게 놓치고 싶진 않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이 길을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큰 운의 문을 거의 통과했습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8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사소한 선택이 이상할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삶이 갑자기 섬세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선택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어떤 말을 할지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선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결혼, 이사, 투자. 하지만 큰 운이 다가오는 순간에는 오히려 작은 선택들이 운명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결과는 작은 원인에서 시작된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원인의 힘이 평소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몇 년을 결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왠지 마음이 꺼려지는 선택, 반대로 조건은 부족해 보여도 이상하게 끌리는 선택. 이때 머리보다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것을 핵은 지혜의 뿌리가 살아난 상태라 하셨습니다. 큰 운이 오기 전에는
이 해근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약속을 하나 취소했는데 그날 우연히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고 가지 않기로 한 자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사소한 결정 하나가 이상할 정도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직접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케줄을 너무 꽉 채우지 마십시오. 여백이 있어야 운이 개입할 공간이 생깁니다. 모든 걸 계획으로만 움직이면 운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괜히 하지 말자는 선택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하나를 덜어내는 선택, 나가는 것보다 멈추는 선택,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당신을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부처님은 이를 지족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함을 아는 마음, 큰 운은 더 가지려는 사람보다 이미 갖춘 사람에게 머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조금 더 두고 보자. 이 느낌이 든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신호입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9번째로 나타나는 징조. 삶에서 한번 크게 비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실제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일자리나 역할일 수도 있고 오래 붙잡고 있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이제 좀 괜찮아지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운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한번 크게 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워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새 물은 담기지 않는다. 운은 겹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전 인생 위에 새 인생이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장이 끝나야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의 비워짐은 벌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졸업입니다. 당신이 그 단계에서 배울 것은 이미 다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워짐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프긴 한데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힘들긴 한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이제 끝났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가 한순간에 정리됩니다. 그런데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는 오래 다니던 일이 끝나거나 흔들립니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길은 오래 가기 힘들었어. 이게 바로 큰 운 앞에 비워짐입니다. 운은 당신이 이미 지쳐있는 자리를 정리해 줍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상의 자비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은 당신을 보호하는 작용입니다. 이 시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비워지는 순간에 억지로 채우려는 것, 외로움 때문에 아무 인연이나 붙잡고 불안 때문에 아무 일이나 시작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큰 운의 문을
스스로 닫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비움의 순간에 탐하면 다시 같은 업이 시작된다. 지금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버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춰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운이 안 보이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를 잃었는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바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 공백이 생긴 느낌. 이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공백이 바로 큰 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부처님 수행자들은 이 시기를 텅 빈 방이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입니다. 큰 운이 다가올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징조. 이유 없이 감사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 단계에 오면 삶은 더 이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해집니다.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현실이 완벽하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고맙다.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낸 긍정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감사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는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먼저 오면 복은 이미 와 있다. 사람들은 복이 오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복은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감사가 먼저 오고 복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아침 햇빛, 따뜻한 물 한 잔, 누군가의 짧은 안부, 조용한 숨 한 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서 마음이 자주 멈춥니다. 이건 감정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감각이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큰 운이 들어오면 사람은 현재에 머무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지금역이라 하셨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자리. 운이 완전히 들어온 사람은 이 자리에 편안히 머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은 이상하게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무리해서 앞서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흐름에 올라탔다. 2단계에 오면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주세요였다면 이제는 지켜주세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줄어들고 이렇게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잘 맡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장 높은 기도라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 기도, 맡기는 기도. 이 기도가 나오는 순간 큰 운은 이미 당신의 삶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자주 드시나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다. 무슨 일이 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되는 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큰 운의 문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10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조용해진 삶, 정리되는 과거, 변하는 몸, 조심스러워진 말,
달라진 돈의 기준, 모여드는 사람, 불안과 확신, 중요해진 선택, 큰 비움, 그리고 이유 없는 감사.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에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이전과 다른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이 공덕이 닿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운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인연을 더 많은 사람에게 이어주는 공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사가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연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